다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은 남쪽 유다 왕이었던 이제 22살의 왕 위에 오른 아하시아가 왕이 된 그 해에 북쪽 북이스라엘 자기 외삼촌이에요. 요람 또는 여호람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같이 나갔지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이제 피신을 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하나를 보내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사실을 알고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였고 즉시 이스라엘로 가 부상당하였던 요람을 죽였고 또 요람을 문병하기 위하여 와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였고 이 소식이 이제 유다에 들리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행한 일을 오늘 본문 1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이죠? 자,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비정한 할머니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이 여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왕자 하나를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숨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하시아하고 여호세바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아달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을 죽이는 중에 가장 어린 아이 유모와 함께 이 어린아이를 숨겼는데 이 왕자 이름이 요아스이고 6년이 지나서 이 아달랴의 그 악한 통치를 끝내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들을 죽인 이 아달랴는 누구인가? 여러 시간에 걸쳐 앞에서도 이 아달랴가 누구인지 나왔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 손자들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유다 왕이 된 이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의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 당시 그 동맹은 이제 정략 결혼이죠. 사돈 관계를 맺는 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킨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경건한 여호사밧은 아합 우상 숭배자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당시 시대적인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 북쪽 10지파가 따로 독립을 했어요.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았고 10지파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파 수로 얘기를 하면 이제 10대 2가 되는 겁니다. 10대 2. 그런데 10대 2라 할지라도 온전한 10대 2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들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지 않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만 남고 다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지파. 그러니까 북쪽의 땅덩어리도 훨씬 넓고 10대 2니까요. 인구수로는 10대 2가 아니라 1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나 국력으로나 거치는 세금이나 땅덩어리로나 북과 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여호사밧
아사는요,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가 북쪽 왕이었던 바아사와 평생 두고 전쟁을 치렀어요. 두 왕이 남쪽의 아사 왕, 북쪽의 바아사가 평생 동안 싸움을 하고 그것을 보고 큰 사람이 바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얼마나 아사가 바아사를 막아내기 힘들었는가? 자기 힘으로 바아사를 물리치지 못하고 북쪽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와서 좀 우리 대신 싸워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에 겨웠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16절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로 25절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렇게 이제 바아사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북쪽 지파들이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땅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아사 왕, 유다 왕 아사 때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략을 하자 모든 성전의 곳간의 돈과 왕궁의 돈들을 은금을 가져다가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고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일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도 비교가 되지 않고 인구수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군사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생각하기를 북쪽 형제와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예. 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북쪽의 왕 아합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두 나라가 협력을 하려면 정략 결혼만한 좋은 방편이 없었습니다. 예. 예.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리고 북쪽의 왕들이 부르면 유다 왕은요 항상 쫓아가서 전투에 나가요. 그러니까 북쪽의 그 모든 국방을 책임져 주는 대가로 정말 어떻게 보면 한쪽 코가 꿰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악한 자, 곧 우상 숭배자 아합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이 죽자 그가 살아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유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 다음에 왕이 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열왕기하 8장 17절로 19절에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 곧 아합 집과 같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우리 아버지 봐라, 바알을 섬기고는 큰 나라를 섬기는 왕이 아니냐. 당신도 임금으로 똑바로 하려면 우리 아버지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만 아니었으면 여호람 시대에 유다의 문을 닫아도 마땅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19절에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마땅하나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또 여호람이 아주 좀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호람이 8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난 아들 아하시야가 22살의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8장 26절로 27절 그것도 살펴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네, 아멘. 자,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손자 아하시야 때에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으로 남쪽 유다 왕 둘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는 22살의 왕이 되어 북쪽의 외삼촌이 불러서 전투에 나갔다가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예우예우하여 죽고 말았어요. 22살 먹은 젊은 왕이. 그러니까 여기 아하시야 1년 그렇게 말하지만 즉위하던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몇 달을 왕위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22살 먹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린애들 아닙니까? 여기 나와 우리 찬송 부른 청년들 중에 22살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22 근처 있어요? 네? 없어요? 유빈이 몇 살이야? 왜 말을 안 해? 22이랍니다. 22. 네. 본인은 22이 대단히 많이 먹고 막 어른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보면 뭐예요? 애요, 애. 네.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 실제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섬겨보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 잘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왕들의 말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사람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은 유다가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북쪽의 큰 자기의 동포인 열지파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경건한 아버지 여호사밧과 달리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둔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악을 많이 행했어요. 자기 동생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죠.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람의 죄를 세 가지를 지적했죠. 네가 우상 숭배를 행했다. 그리고 너보다 의로운 동생들을 죽였다. 그래서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재물들을 재앙으로 칠 것이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14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모든 재물을 재앙으로 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역대하 26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의로운 자기 동생들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 왕궁의 재물과 내 아들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죽으리라. 그러자 다 그렇게 하고 하나 남은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아스 하나 남았어. 이 여호아스를 이제 역대 하에서는 여호아스라고 부르고 열왕기에서는 아하시아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이제 부르는 데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요람도 여호람이라고, 여호람이 긴 풀네임이고 줄여서 요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또 15절에서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몇 구절 뒤에인 이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의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창자가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그에게 그 조상,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할아버지 아사, 그들이 죽었을 때들은 백성들이 분향하고 애곡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비참한 말로예요.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하나밖에 없던 역대하에서 말하는 여호아스, 또 열왕기에서 말하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쪽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 부르는 자기 외삼촌이 북쪽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자 부르자 거기 또 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외삼촌은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피신 왔을 때 예후에 의하여 자기 외삼촌도 죽고 그도 22살의 왕으로 즉위한 그 해 몇 달 만에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으로 아달랴를 왕의 며느리로 삼았죠.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고, 또 여호람이 죽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왕의 어머니인 태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며느리로 살 동안 여호사밧이 살 동안은 가만히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죽고 자기 남편 여호람 때의 왕비로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 때의 태우로서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말이고, 그 결과로 자기 남편과 아들이 아주 불행하게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임한 불행들이에요. 그러나 영적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도 왕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은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네. 그래서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너 말고 네 아들 때, 그리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완벽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성전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어디든지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통로인데 우상 숭배자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왕통을 지금 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정략결혼. 정략결혼을 왜 했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 힘을 의지해야지 고통을 덜 당하지, 이것이 나라가 평안한 일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상 숭배자와 연합하자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큰 환난과 시련의 풍파가 밀려오고 수많은 왕자들이 죽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요아스마저 죽었다면 다윗의 후손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악을 써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는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여호세바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아스로 얘기하면 고모가 되겠죠. 그 고모로 하여금 이 요아스를 숨겨서 이제 자라나는 은혜를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자의 손에 떨어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고, 또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맏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사무엘상하 이런 역사서, 성경이 이룰 역사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이제 모세, 오경은 율법서예요. 율법. 그러니까 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나 성문서가 있죠. 시가서나 성문서,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자세,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시편을 통하여,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미련하게 붙들고 순종하며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쓰셨는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인간의 꾀를 의지하여 나가면 당장은 성공할 것 같으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것입니다. 최종 교훈은 이거예요. 최종 교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된다. 나는 내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타협하는 자들, 여러분 이 정말 신앙은요, 이게 참 굉장히 정말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용인을 했잖아요. 그러자 우상 숭배에 뚝이 터졌어요. 뚝이.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자 이제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놓고 다윗의 후손들이 바알의 단을 만들고 그 옆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로몬 열왕기상 거기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악한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한 일에 문을 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좋은 일에 문을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경건하고 합당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나도 저런 분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정말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저렇게 하던데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악한 일에 문을 여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끊어졌다는 것은 유다의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왕으로 있던 그 기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예?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었고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끊어졌고 오직 인간의 생각과 미신과 우상이 주장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항상 증거되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고 강단에서 세상의 유머나 세상의 철학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뭐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로 급속하게 물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듣기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뭐 성경만 일관되게 그렇게 성경만 강론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참 신앙은 내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는 편한 길 대신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면, 그와 또 그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다면 때로 이런저런 나라에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시죠. 그렇게 해서 큰 나라를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왕. 남쪽 유다 왕국은요, 그 왕국을 세운 자기들의 조상 다윗 같기만 하면,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소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하는 종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수없이 많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2번이나 손쉽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잘라내고 물병만 가지고 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사 연약한 다윗을 들어 얼마나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꽃길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훈련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아들에게 훈련과 연단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각자의 길이에요. 각자의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하는 모습을 정말 나 자신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과 손주들의 때에 보여줘야 돼요. 자녀 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의 삶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곧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왕자 하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2절로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이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제 요아스 한 사람을 보호했는데
역대상 22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누이였을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숨겨서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랐으나 아달랴에게 발각되지 않은 것은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8절 아달랴가 바알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바알의 신당이 있다. 그 다음에 제단들이 있고 그 제단 위에 바알의 우상이 있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사와 예배는 중단된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달랴가 죽자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0절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땅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유다에서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달랴의 남편이던 여호람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여호람이 8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던 해에 죽었고 아달랴가 6년, 그러니까 도합 한 14년 정도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직 한 사람 아달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4절로 16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절로 16절 한 절씩 읽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기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와에 대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학기에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6절 같이 읽죠.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 모든 일은 4절 말씀대로 7째 해에 일어났습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던 해로부터 시작하여 7째 되던 때라 그 말이죠.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 6년간 양육하여 이제 그의 나이도 한 7살 되었습니다. 그때 아달랴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웠는데요. 7째 해, 왜 7째 해인가? 어린 요아스가 왕복을 입고 설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린 때이기도 하지만 7째 해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때가 안식년이죠.
우상 숭배자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6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7년 안식년이 되자 제사장 여호야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여호세바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작전 계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달랴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바알을 섬기던 나라에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 등불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여러 왕들이 몇 살에 즉위하고 몇 년을 다스리고 몇 년을 죽었다라는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율법책을 주어 왕을 삼았다라는 말씀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는 이제 7절로 21절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이제 뒷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에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단단히 주의를 주어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3가지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 1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 3불 1행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 첫째, 마병을 많이 두려고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혼란케 하지 말라.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윗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기름을 부면서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모든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나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왕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동맹을 맺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결과가 여호사밧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 비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신앙의 타협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힘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능력,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겸하여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다윗이었어요. 또한 아달랴를 통하여 악한 자는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우상 숭배자가 악을 행하였고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빼앗고 죽였느냐 너도 죽고 이세벨도 죽어서 개가 먹을 것이고 내 후손도 멸문지 화를 당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 아달랴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불행하게 죽고 자기의 모든 남자 혈육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남편과 아들도 우상 숭배를 행하다 불행하게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죽이고 스스로 유다 왕이 되어 6년 동안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우상 숭배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의 가시로 찌르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린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속히 돌이켜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자리에서 빼낸 여호세바. 왕자를 이렇게 빼내서 멀리 시골에 보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왕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라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의 씨를 하나 살리고 6년 동안 양육하고 때가 되자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떤 정치인은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대도무문이다. 그러니까 큰 길로 가면 누가 막는 자가 없다. 그런 명언을 남기신 대통령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분명할 때,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막아서는 건 악한 세력들이에요.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